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되어진 기도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으시고 연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그 전 단계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는 누가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아볼로가 다녀간 지역이에요. 아볼로가 먼저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말들을 전했지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은 맞이했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초반에 보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가 믿는 것은 알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뭔 줄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답니다. 성령님이 막 일을 하셔도 그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동안 강론했다 그래요.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년을 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강론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여 제자가 되었던 자들이 12명 정도쯤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강론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우상을 믿던 자들, 또 여러 가지 신들을 믿던 자들이 전부 그 책들을 수레에 싣고 나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만이라는 단어가 5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만이라는 단어가 얼마 정도가 될까 하고 추적을 했는데 만이라는 단어는 몇 킬로, 몇 그램 이런 무게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5 무더기 정도의 그 책들을 갖다가 쌓아서 불태웠는데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5만이나 5 무더기인데 너무너무 그 무더기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근데 은 5만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내 나름대로
5만 킬로그램 정도 될까? 그럼 5톤인가? 500톤인가요? 너무 많은가?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은이 요즘에 한 돈에 얼마 하나 그랬더니 은 한 돈의 국제 시가가 살 때는 700원, 팔 때는 2,5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2,500원 정도로 계산하니까 그냥 키로로 달았어요. 키로로. 만을 키로로 계산해서 했더니 3,300억? 나도 해놓고 헷갈리네. 공시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3,300억 정도 돈이 돼요.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책을 갖다가 불태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다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바울의 앞치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 배 올려놓으면 아픈 환부에 놓기만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 마술사라 그래요? 유대인 마술사. 얘가 한 대 쳤더니 또 말을 안 듣네. 유대인 마술사가 이거 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악귀들이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 19장 14절이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7 아들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내쫓으니까 악귀가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따라해요. 그래서 악귀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귀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리고 그냥 내려 누르는 거야.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어떻게 하다고요? 세력을 더하더라. 그 뒤로부터는 이제 막 그 우상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나와요. 그들이 나와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불도저 알죠? 불도저 막 이렇게 막 밀어내는 불도저, 이따만한 불도저가 있고 그 옆에 티코가 있어요. 티코와 불도저를 한번 같이 보니까 어떤 게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불도저가 막 힘이 있어. 요게 바로 힘이 있어.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흥왕하다, 이것은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보기에도 엄청난 힘이 있고 그 말씀은 속성이 뭐냐 하면 말씀은 자라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은 자라납니다. 말씀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은 점점 어떤 특성이 있다? 자라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죠. 씨는 어떠한 환경만 맞으면 막 자라서 쑥쑥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열매가 맺어요. 지금 벼 이삭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벼를 보니까. 근데 저기 어느 날 보면 싹 자라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밭이 옥토만 되면, 옥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면 말씀은 어떻게 자라요? 저절로 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자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을 얻는다. 요 세력을 얻는다라는 단어는
능력을 말해요. 티코와 불도저가 서 있기만 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르릉 부르릉 시동을 걸더니 막 밀고 나가요. 불도저는 앞에 산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막 밀고 가는 거야. 이것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힘이 넘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 힘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자라나서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오늘 말씀이 바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면 그 자라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시편의 말씀을 써놨는데 우리 한번 시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능력이 있어, 누가 능력이 있어?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능력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어순 그대로 히브리어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말씀을 행한 후에 말씀하옵소서 그러고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함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 그 밑에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어순이 오늘 천사들의 말과 똑같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조건 십계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누구와 같이? 천사와 같이 그들이 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늘 전진하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작아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작아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문제는 작게 보여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을 정말 내가 누군지 본질을 깨닫고 말씀대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오늘 영어 성경을 아까 사타와 함께 봤는데 Word is God, 성경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Word is God, 말씀 니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 정확하게 Word is God,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오늘 영어 성경에는 Word become fle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오셔서 육체가 되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Word is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뭐예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을 보았다.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로 God is Spirit. 그러니까 God is Holy Spirit. 예수님은 뭐다?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God is Holy Spirit. 하나님은 성령님이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니까 영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굴 보듯이? 하나님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유물관 거기 가서 박물관 가서 본 것처럼 말씀을, 그 두루마리 말씀을 다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듯이 그렇게 항아리에 탁 묻어서 그 죽은 사람 장례 치르듯이 말씀을 그렇게 다, 내가 보던 말씀을 그렇게 잘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만약 낡아서 볼 수 없는, 가죽이 다를 때까지 봤으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매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의 비밀이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씨로, 아니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아무 싹도 내지 못하는 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정말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 맺는 그 씨로,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러분 안에 떨어진 씨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살아있대요. 그리고 항상 있대요.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 항상 있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러니까 그 거듭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씨는 영원히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나 거듭났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의 삶이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세요.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들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인식하시는 그런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더 놀라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첫 번째, 우리가 한 첫 열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난 자녀, 첫 번째 난 짐승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것의 의미는 베스트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의 의미는 퍼스트예요.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
맨 앞에 난 것, 첫 번째 것과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법이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다 뭐라 그랬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로 거듭날 때, 저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첫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저는 부족해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삼았다는 의미는 베스트와 퍼스트로 삼았다는 이야기인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셔. 야, 이놈아, 너가 첫 열매야, 네가 첫 번째라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한 첫 열매는 하나밖에 없는 열매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을 때 그 인구 가운데 내가 똑같은 하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한 첫 열매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대화하세요. 부부는 더 가깝게 대화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한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저는 이 한 첫 열매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그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첫 열매로, 최고와 첫 번째, 베스트와 퍼스트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뒤에 나와요.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최선으로, 가장 먼저 열매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근데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낳으셨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말씀은 곧 누구예요? 내가 본질상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나의 본질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나는 다 죽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나는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내가 본질이 뭐예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매트리얼, 소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을 만든 그 소재가 창세기 지을 때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지어진 그것이 진짜 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 나를 말씀으로 낳았다. 놀라는 분들이 별로 없어. 옆 사람하고 대화해서 당신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자, 그 밑에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부터 22절, 너무 길은데요, 우리 한번 쪼개서 한번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보겠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 진노받는 게 합당한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5절, 6절 읽겠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허물,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서 그 죽은 우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있어요. 생각도 살아있어서 자녀도 낳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또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해, 살았다고 말해요?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 완료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살아났을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때 이미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지금 살았다, 이거 지금 느끼는 거예요.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실제로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미 다 행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미 그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것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보면 땅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살던 동네 아파트 내려다보면 얼마나 성냥갑보다 더 작고요. 조금 더 높이 날아가다 보면 점 하나. 아예 비행기 타고 장거리 가는 멀리 가는 비행기 타면 보이지도 않아. 아, 저게 바다구나. 저게 육지구나.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우주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세요. 푸른 점 하나, 그게 우리가 사는 지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더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듯이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늘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이 싸웁니까? 최고의 걸작품이 삐집니까? 최고의 걸작품이 낙심합니까? 최고의 걸작품이 후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가 된 시민이다, 동일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파송받은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역의 현장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자리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이 저는 저의 사역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여러분의 일이고 본분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2세들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재벌 2세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들의 삶이 값지게 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백만장자의 아들이구나. 그들은 백만장자의 아들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쓸 때는 쓸 줄 알고, 돈을 벌 때는 벌 줄 알고,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벌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준 돈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환원할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멋진 자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의 집을 짓는데 상자에서 실을 뽑아내. 그래서 그 실을 가지고 감아서 누에고치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에고치가 거기서 며칠을 살아요? 일주일을 살고 변태를 합니다. 깨끗하게 그 집을 버립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창자 속에서 실을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는 열심히 진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질 때 제비의 앞부리가, 꽁지가 다 빠진답니다. 6개월 동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낌없이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까치는 1년을 자기 집에서 삽니다. 까치가 까치집을 잘 질 때 까치도 자기의 부리를 한번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날아다니느라고 날개가 다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산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집으로 또 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영원히 살 줄 알고 죽을 때가 가까워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흥왕하여, 그 단어는 자라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growing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쉼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전진하고 매일 승진하고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은 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쉼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